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지난 시간은 7장을 했거든요. 7장과 14장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은 그림과 같이 그 심판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14만 4천이라는 땅에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게 계수하듯이 구약적인 그런 표상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7장의 뒷부분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4장 말씀은 뭐냐면 그 땅과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 특별히 14장은 위치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이 14장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7가지의 심판이 3개의 시리즈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중요 뼈대를 이루는데, 그 두 번째 재앙 시리즈가, 심판 시리즈가 나팔입니다. 자, 나팔 재앙, 나팔 심판과 세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 봉인을 떼는 인 심판이라고 그러죠. 도장이에요. 우리처럼 인주의 도장이 아니고 예전에 밀랍으로 이렇게 봉인한 그 인을 떼는 인 심판이고, 두 번째 시리즈는 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하나씩 7개의 나팔을 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 시리즈가 대접입니다. 대접. 거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막간, 그러니까 이 장과 그 다음 장, 연극에서 1막과 2막 사이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지금 삽입으로 싹 들어간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 14장의 위치예요. 두 개의 심판 시리즈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면, 자, 나팔 심판은 9장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대접 심판은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16장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14장까지가 지금 여러 장의 그림이 이 큰 심판들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장, 11장은 교회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천사가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게 10장이고, 11장은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데려올라가신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그림처럼, 판타지 영화처럼 용과 두 짐승, 용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죠. 용과 두 짐승을 출현시켜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12장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면 용 하나 나왔죠. 자, 용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용은 사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낳아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13장은요, 아까 용이 옛 뱀, 사탄입니다. 용이 자기 쫄병들을 지금 이제 딱 바다에서, 땅에서 불러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기의 쫄개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위협하고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 숭배의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이마나 오른손에. 예, 그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표가 뭐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곧 666. 예, 그거죠. 바로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예요. 특별히 네로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짐승처럼 포악했는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게 짐승이야. 그런데 그건 단순히 네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로,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우상 숭배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2장 13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장 12장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 그림은 교회의 예언적 사명에 대해서, 12장 13장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영적 전투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장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장, 16장 그 뒤에는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자, 심판 받기 전에, 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거기 보세요. 12장의 여자와 용 이야기, 그리고 13장의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사탄의 그 짐승과 같은 폭력 행위, 그 영적 싸움에서의 교회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의 승리, 여기에 바로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이게 지금 이 14장의 12장, 13장이 질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싸움하고 있잖아. 교회의 이게 현재적인 모습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14장. 봐라, 교회의 진짜 모습이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4장 뒤에는 그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이 14장 뒷부분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자, 14장 구조를 대충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 하나예요. 여기는 14만 4천, 예?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가 3명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한마디씩 합니다. 예, 그 마지막 때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 셋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땅을 추수하는 그런 장면,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건데, 아까 지금 10장부터 제가 10장, 11장은 교회의 예언적 사역, 그 다음에 그렇죠, 10장, 11장, 12장, 13장은 교회의 영적 전투, 그리고 14장 이렇게 지금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10장, 11장 이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 12장에서 14장 오늘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로 보면 10장에서 14장까지 이 5개의 장이 쭉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거기 연결고리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삼을 수 있어요. 자, 거기 밑줄에 보면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해요? 한때, 두때, 반때. 거기다 가로쳐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3년 반 이렇게 써주십시오. 한때, 두때, 1년, 2년이에요. 그 다음에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자, 이것을 3년 반을 달로 하면 몇 달이에요? 42달이고, 그 다음에 날짜로 하루씩 계산하면 1260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장부터 해가지고 1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달이 나와요. 어떤 달이 나오냐면
42달. 자, 어떤 이 4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예요. 짓밟아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도 되지만 그만큼 지금 세상에 도전이 심한 거죠.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자, 이때 이 앞에 11장 2절은 이방인이 마음대로 지금 활개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으로 42달인데 11장 3절에 보면 같은 기간을 1260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교회가 증언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사명.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장 6절. 여기는 이제 영적 전투 상황이에요.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 아기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자, 구원자를 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 자, 그런데 여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용이 이 여인을,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냥 박살내려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데려다 놓으셔요? 광야에다. 광야에 데려다가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 그 기간이 며칠이요? 1260일. 그게 12장 6절에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12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광야에 가서 이때도 양육을 받아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광야를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날개를 하나 주셔. 무슨 날개요? 독수리 날개를 주셔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써주시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광야에서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 그때를 또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요. 13장에서는 짐승이, 아까 짐승이 출현하죠. 용의 하수인 둘. 이 짐승이 마음대로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42달이에요. 자, 이 숫자를 통해 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인데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박해가 되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언의 사역의 기간이 되는 거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이중적 의미가 같이 있는 기간이다. 자, 이것이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런 날짜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지금 사실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장의 위치와 14장이 어떤 신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다.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백그라운드로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1절에서 5절 어린 양과 14만 4천, 지금 그 앞에 12장 13장에서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땅에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교회예요. 어떤 때는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다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이게 너희 진짜 모습이야. 이게 너희 참 모습이야. 라고 현실을 넘어선 진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로 1번. 7장에 나타난 교회의 이중적 모습이, 7장이 아까 두 파트로 나눠 있다고 그랬었죠. 앞에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 앞부분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예요? 땅 동그라미, 땅에 있는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표상이 뭐예요? 14만 4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구약의 12지파. 예,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000 곱하기 12, 14만 4천. 예, 이런 뜻이에요. 이건 딱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시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7장 후반부는 하늘에 있는 교회 모습으로. 그래서 땅에서는 그것을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용해서 14만 4천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써주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뒤에도 나오지만 각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천지처럼 얘기하듯이 딱 우리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어. 여기에 들어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그걸로 위협해가지고 너는 들어와. 너는 알곡이야.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완전히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지금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참모습 한번 보죠.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은 거 잘 한번 기억하면서 보세요. 자, 땅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땅에서 인침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아까 양육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여인이 양육받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자,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봤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자, 아까는 14만 4천을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두 이미지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어요. 뭐가 써져 있습니까? 어린 양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절. 자, 성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들의 그 소리가 지금 막 성도들이 소리가 나요. 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책, CCM 책 많은 물소리 1, 2 나와 있잖아요. 그 많은 물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 3절 말씀은 찬양 소리가 나와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레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 얘기할 때 검은 고가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에. 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어요.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가 있어요. 거긴 누가 앉아요? 24 장로가 앉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또 방금 허다한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심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광경이 바로 하늘 예배 혹은 천상의 회의,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거기에서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걸로 지금 2절 그렇게 돼 있죠. 그 소리로 뭘 해요? 3절에 찬양을 하죠. 찬양해요.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속량이 뭡니까? 영어로는 redeem, R-E-D-E-E-M, redeem, 구속 혹은 뭐라고 그래요? 대속 혹은 속량, 죄를 대신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사함받은, 죄값이 치러진, 땅에서 속량받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원래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 이 성도의 자격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 누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4절 5절에 나와 있죠.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5가지로 우리 4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누구와 더불어? 여자. 자, 계시록에 여자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여자라고 번역돼 나오고 하나는 음녀라고 번역돼 나와요. 자, 이 여자는 뭐예요? 아까 12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12장에 먼저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하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음녀가 나와요. 17장 이후에. 누가 음녀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천하만국의 왕들이 이 음녀와 가증한 짓을 하는 거죠. 이 가증한 짓은 뭐예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꼬드기는 역할을 하는 음녀로서의 바벨론이 또 다른 여자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두 번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자, 두 번째 또 동그라미 2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나를 따르라.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사람이라고요. 자, 세 번째, 사람 가운데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왜? 어린 양이 속량, 아까 대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네 번째,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진실이에요. 진실. 정직, 진실이에요. 진실. 그가 바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 5절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7장의 땅과 하늘에 있는 교회가 통합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봤어요. 그 기본적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자, 넘어가서 6장에서 13절 두 번째 단락,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세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 명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좀 쉽게 천사 1, 2, 3으로 표현했습니다. 뒤에 또 천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전체 6천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1, 2, 3 번호를 붙였어요. 자, 천사 1. 뭘 갖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거예요.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누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 반대되는 표현이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런데 지금 번역을 여기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과 여기에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속하는 자, 이 표현이 같은 거냐? 하늘에 속하는 자와 반대 개념의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헬라 말로 보면 거기 지금 써드렸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카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땅에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그 전에 계시록에 있는 다른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카토이케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계속 쓰다가 여기서만 똑같이 땅에 속한 자인데, 예, 번역을 하면 같은 의미이긴 한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늘과 반대되는 땅에 속한 자는 뭐예요? 이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방언으로부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시온산에 와서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산에 서서 보좌에 둘러서서 찬양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심판의 시간. 여기에서 이 시간, 예,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 써주시고, 예,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헬라 말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세 개가 있어요. 우선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크로노스라고 들어봤죠? 크로노스. 또 하나, 그렇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복음서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때, 예, 이 결정적인 때, 이것을 지금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로노스는 그럼 뭐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야.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예요? 24시간, 1분은 60초,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예, 1분이 막 10분 같고 1시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요, 1시간이 금세 지나가서 5분밖에 안 된 것 같아. 아니, 이렇게 1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그렇게 느끼죠. 주관적인 시간이죠. 그렇죠. 예.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배가 아파 너무. 이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지금 시간이 지금 달라요. 예. 바로 그거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 예. 시간이 막 지금 버스 시간이 다 됐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뛰어가. 이 사람은요,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다른 사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헬라 말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거기 헬라 말 써놨나요? 예,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호라는 뭐냐?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딱 돌아오는 어떤 때예요. 예를 들면 절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 그러니까 봄, 딱 이렇게 돌아오면, 봄이 딱 되면 그때 개나리가 피잖아요. 예, 그때입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딱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이미 정해져 있는 때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심판의 때. 예,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때예요. 자, 9월 22일 날 되면 무슨 때예요? 추석이요. 주여. 6월 22일은 무슨 때예요? 옛날에는 그때 캐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그랬었는데, 하지예요, 하지. 낮과 밤이 아니죠? 낮이 제일 긴 6월 22일은 하지예요. 9월 22일은 추분, 3월 22일은 춘분. 이게 딱 그때가 되면 딱 정해져 있는 그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천사 1. 자, 천사 2 얘기. 천사 2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사 속의 바벨론 제국은 이미 느부갓네살 이후에 멸망해서 끝났어요. 바벨론 뒤를 이어서 어떤 제국이 들어섰습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메데와 바사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어요? 고레스. 그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키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후손들이 쭉 나오죠.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게 300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이름되어 있는데 그런 영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키루스라는 이름. 우리는 그게 이제 원래는 키루스인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죠. 자, 하여튼 갑자기 거기로 갔어요. 바벨론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때 없어졌어요.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힘을 가진 짐승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현세적으로는 누구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바벨론이 뭘 하게 했다고요? 모든 나라와 더불어 음행하게 했다. 음행.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라에게 음행하게 함으로 진노의, 하나님이 앞으로 진노하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벨론 혹은 로마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역사 속의 제국, 그걸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악의 총체, 사탄이 짐승처럼 부리는 권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천사 3. 오늘 등장인물이 많아요. 자, 천사 3 9절부터 보면, 자, 이 천사 3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서 누구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대상이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런데 짐승은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돼 있어. 예. 자,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이건 뭐예요? 물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수를 약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독한 지금 포도주라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만큼 가혹하고 철저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어요? 8절에 아까 이미 나왔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음행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행 때문이라고. 10절에 보세요. 자, 8절과 10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음행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음행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음행은 뭡니까? 영적 음행, 간음,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심판이 촉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심판의 내용,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느냐?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뒷부분이죠. 뒷부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같이 읽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자, 근데 이 불과 유황은 뭘 뜻하냐면요. 지금 심판을 불과 유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뜻하냐면 뒤에 가면 20장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죽음이 있고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탄까지도 그 앞에 하수인이 됐던 짐승들도 다 먼저 이 불과 유황, 이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원수인 사탄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다 던져져요. 불못에. 이 불못을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심판은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이건 최후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미 20장의 내용을 같이 지금 포함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올 거다. 자, 심판의 강도 어느 정도로 심판이 세요?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못 쉬어요. 안식이 없어요. 계속 뜨거워요. 계속 타요. 쉬지 않고. 쉼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불과 유황의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뒤가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심판 속에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완전히 반대되죠, 지금.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나온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짐승한테 잡아먹히기도 했잖아요. 순교했습니다. 또 1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13절에 뭘 주셔요? 쉼, 안식이라고 써주세요. 안식. 쉼, 안식 같은 얘기죠. 안식. 사실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안식이 있잖아요.
창조 끝에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하라라고 아주 중요하게 그 계명에 딱 써놓으신 거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4장 안식에 대하여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까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 11절 맨 뒤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완전히 반대되죠. 자, 그러면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임박한 미래의 종말 써주시고, 곧 오지요. 심판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자꾸 예언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제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임박한 미래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하는 성도들, 인내하는 그 성도들을 고난 중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천사를 통하여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에서 20절. 여기는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마지막 때의 추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의 추수, 곡식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다른 추수가 있어요. 뭐요? 포도. 뭐가 더 좋으세요? 예? 저는 포도 좋아하는데요. 이거요? 자, 곡식의 추수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말씀을 읽고 다시 내용을 살펴보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뿔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제가 하나 잘못 읽었어요. 아까 불을 뿔이라고 읽었어요. 자,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곡식에 대한 추수. 자, 곡식 추수는 16절까지 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보니. 잘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또 내가 보니. 이 첫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6절에 보세요. 또 보니.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단락 14절. 또 내가 보니. 단락이 지금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표식이 있습니다. 자,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자 같으니. 인자, the son of God,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애롭다의 인자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한번 보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자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이렇게 표현한 그 인자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왕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로 오실 분, 그분을 갖다가 지금 인자로 표현한
예언한 대목인데 그 인자의 개념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지금 근데 등장이 어때요? 오늘하고 비슷하죠. 구름을 타고 지금 오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메시아로서의 왕적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아요. 예. 자, 내가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이게 지금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왕으로 보내셔서 왔는데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의 수단을. 예. 자, 그 인자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구름 타고 지금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흰 구름에다가 금면류관 쓰고 손에는 뭐 가졌어요? 예리한 낫. 자, 이렇게 지금 인자,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딱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 번째 천사 등장합니다. 천사 4. 자, 뭘 요청합니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곡식 추수의 때가 다 이르렀으니 들고 계신 그 낫으로 추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곡식 거둘 때, 이때와 7절에 나오는 아까 심판의 시간이라는 단어, 호라와 곡식 거둘 때의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아까 그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 뜻을 말씀드렸죠. 이미 정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앞에 수식되어 있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바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예. 자, 복음서에도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얘기해요?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9장 3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지막 때를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곡식의 추수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곡식의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이잖아요. 쭉정이가 아닙니다. 예, 쭉정이가 아니에요. 곡식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저 가을에 지금 낫으로 배보셨죠? 우리 신집사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이보다 좀 더 전이죠. 6월 달에 보리 벤다고 낫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동네 외갓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갈아주셨어. 낫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갈아주셨어요. 신문지에 달달달 싸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또 낫도 이렇게 딱 들고 가야 돼. 잘못 다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예, 일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리뱄습니다 그때. 근데 보리 때는 벼보다 더 단단해요. 집에서도 일도 잘 안 시켰는데 저는 학교에 가서 이 낫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손을 싹 뺐어요. 예, 보리대가 제주도 없었지만 보리대가 너무 뻗이고 질겨 단단해가지고 이게 낫이 타고 올라온 거지. 예. 어우. 이 지금 인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낫질을 통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지금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추수가 있어요. 무슨 추수? 포도의 추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 5가 그래서 등장해요. 17절에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아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낫을 가지고 곡식 추수 다 했어요. 자, 이제는 뭐가 있어요? 포도원이 남아 있네요. 포도원이. 자, 천사 5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늘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나와가지고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요. 천사 6이 등장해가지고, 그런데 이 천사 6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불이 어디 있어요? 번제단 밑에 있잖아요. 번제단 밑에. 거기에 짐승들을 태우고 항상 하여튼 번제단에 불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짐승을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번제단 그 제단 밑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불을 갖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자,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자, 심판이 지금 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시작돼요.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천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고, 한 천사는 제단에서 나왔다. 우리가 지금 7개의 새 심판이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데,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래서 심판의 시작이 어디에서요? 보좌에서. 심판을 실행할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는 제단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실행되는데 먼저 요청하죠. 천사 5에게 천사 6이 낫 깎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예수님은 곡식을 거뒀는데 이제는 포도송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포도송이를. 그리고 그 심판이 실행됩니다. 자, 먼저 낫을 휘둘러 가지고요, 포도를 거두었어요. 모았습니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 포도주 틀에 지금 모아 놓는 거죠. 자,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가요?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지금 포도를 모아 놓습니다. 자, 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밟아야 되죠. 밟아. 그래서 이 밟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요? 성 밖에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그 피가, 지금 피라고 표현했죠. 분명히 포도라고 해놓고 피가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어딜까요? 말 굴레. 우리가 굴레를 벗어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굴레가 뭔지를 알아야죠. 멍에는 알아요? 멍에? 멍에는 여기에 이렇게 얹는 나무 토막이잖아요. 굴레는 소 입에다 이렇게 딱, 말 입에다 이렇게 끼우는, 그 다음에 고삐를 이렇게 매죠. 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콧뚜리가 있어요. 코를 뚫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굴레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코가 꿰가지고 지금 끄는 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말도 이 굴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입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피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다른 성경도? 근데 이 스타디온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운동 경기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테디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1600 스타디온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1600바퀴를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스타디온이 운동장 한 바퀴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16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지금 이것도 문자적인 숫자가 문자적으로 1600 스타디온이 아니에요. 뭘 뜻해요? 1600이 어떻게 나왔어요? 멋 곱하기 4개. 자, 뭘 곱했을까요? 4 곱하기 4. 자, 그러면 얼마예요? 16이죠? 이 4는 뭡니까? 땅의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죠. 땅의 숫자입니다. 온 땅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4가 지금 2번이 있으니까 온 땅이에요. 그 다음에 10은 뭡니까? 10은 10도 꽉 찬 수, 10은 꽉 찬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 얘기할 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10 곱하기 또 10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1600인데 이 10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7장 12절, 두 장 더 넘어가서 17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찾아보셨어요? 같이 읽어요. 앞부분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다. 아까 짐승이 13장에 보면 짐승이 열뿔을 가졌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되어 있고, 다 사실은 왕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지만 머리 7개는 로마의 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10뿔은 사방에 열방에 있는 그런 왕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이니까 꽉 찬 수잖아요.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땅의 사방의 모든 열국의 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밟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이 추수에 대한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 그래서 하나는 곡식의 추수는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의 추수는 심판을 얘기하는 이것이 그냥 계시록에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요엘서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자,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이것을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표현되니까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굳이 이름 붙이면. 자, 한번 읽어보죠. 여기 요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자, 이거 말고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여기에 같이 지금 사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딱 알겠죠.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 틀 와서 밟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때가 어떤 때예요? 소망의 시간입니다. 위로의 시간이고요. 예,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때요? 그때가 바로 밟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승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지금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